같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친구들이 무척이나 미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 가운데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사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름을 좀 바꿔서 다니엘,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이 같이 포로로 잡혀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요. 그런데 이 네 명이 아주 자질들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왜 보다 보면 좀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있고 또 오늘 우리 집사님처럼 찬양을 아주 은혜롭게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네 명은 다른 아이들하고는 섞어놔도 모든 문제를 처리하거나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들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금방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참 대단한 임금입니다. 비록 적국이고 포로였지만 괜찮은 인물들을 뽑아서 자기가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맡길 만큼 그 장영실을 뽑았던 세종 같은 아주 탁월한 참 적국의 임금이지만 뛰어난 인물인 것, 인재를 아주 멋지게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에서 고관 대작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죠. 읽읍시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왕이 다니엘을 아주 높여서 우리로 말하면 거의 장관 자리까지 올려놓았고 이 다니엘이 임금에게 말해서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각 도의 수령, 도지사 정도가 다 되었다, 시장 정도가 다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포로들은 대부분 감옥살이 있거나 아주 어렵게 사는데 그 포로 중에서 이 네 명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이 네 명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완벽합니다. 친일파. 아니 나라를 빼앗겨서 일본이 나라를 이렇게 쥐고 흔드는데 독립군을 하든지 프랑스 레지스탕을 해가지고 덤비든지 하다못해 그냥 분노라도 해야 될 텐데 아니 거기 빌붙어가지고 그 자리 준다고 그 자리 올라가지고 정치인이 된 거죠. 관리가 된 그게 옳으냐 이 매국노들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얼마 뒤에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라 이 연합국에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해요. 바벨론 밑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다가 바벨론이 망하니까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통치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이양돼 가지고 메대 바사의 종이 됩니다. 참 슬픈 일이죠. 우리를 공격했던 일본이 우리를 쥐고 있는데 가령 러시아가 일본을 무찌르고 다시 우리가 러시아의 포로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참 이스라엘의 운명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바벨론의 포로했다가 이번엔 또 그 바벨론과 큰 나라들끼리 싸워가지고 이번엔 또 메대 바사의 나라가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야 재주가 좋네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읽읍시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이야 참 다니엘 놀라운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한자리 하고 있다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가 세상을 통치하자 이번에는 갈아탔어요. 갈아타가지고 메대 바사에서 더 높아졌어요. 전국의 임금 밑에 총리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중에 한 명이 된 것이죠. 이야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제시대에 우리 독립군을 괴롭히고 우리 국민들을 잡아서 고문하던 친일파, 일본 순사 앞잡이하던 친일파 조선 형사가 해방이 되니까 신분을 세탁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경찰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국민들을 괴롭힌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런 일들이 가끔 책에도 있고 영화에도 나옵니다만, 아니 일제시대에 그 앞잡이에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일제시대가 망하고 나니까 이번엔 반대로 또 대한민국의 또 경찰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이게 뭐한 짓입니까?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참 출세라고 하나요? 입신양명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눈치라고 하나요? 여튼간에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양지만 쫓아가는 그런 아주 몹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저 성경 구절은 우리 노란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니 마지못해 그 자리에 올라갔다 치자 그 나라가 적국이잖아. 적국. 메데 바사도 적국이고 바벨론도 적국이니까 할 수 없이 갖다 치더라도 대충 하거나 태만해야 될 텐데, 아니 적국의 임금에게 손해가 없도록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 총리까지 되었겠는가? 바벨론이나 메데 바사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런 매국노가 다 있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기독교인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우리가 말하는 아주 매국노고 친일파 앞잡이고 자기 이득만을 위해 살아서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몹쓸 인간이라면 성경에 나오지 않았겠죠. 아니 다니엘 자기 이름을 건 성경책이 존재하지도 않겠죠. 그렇다면 다니엘서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거의 영웅당처럼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들의 정신세계가 하나님이 지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세상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세상살이를 하나님이 성경적이라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나라를 버리고 친일파 앞잡이 하라는 뜻입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살 때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왔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지만 세상에도 계신다.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세상도 주관하시고 교회도 주관하신다. 이것이 다니엘의 생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치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악과 죄로 인하여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과 메다 바사의 압제 아래 집어넣는 그 순간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뜨거워지면 세상살이를 자꾸 싫어합니다. 나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나 아침 저녁 그냥 나는 종일 교회만 있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일입니다만 성경은 그것만이 훌륭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공중옷을 잡았고 세상에는 권모와 술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비겁하게 교회 안으로만 숨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같이,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또 오늘 찬양했던 우리 집사님 택시 운전 몇 년 하셨어요? 50년 하셨다고요? 그래요. 택시 운전을 오랫동안 하셨다. 그러나 바로 그 현장이, 운전하는 그 현장이, 공부하는 그 현장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병원의 현장이, 내가 있는 그 사업의 현장이, 그 집을 짓는 건축 현장이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교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만 계속 있는 것이 훌륭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는 믿음을 지켰지만 바벨론 포로로 오는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민족의 죄와 우리를 향한 심판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우선 이들에게 결정은 최선을 다하여 그 애굽의 나라, 그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한 사람이 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훗날 보게 되겠지만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한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우리 직장에는 다음으로도 저 예수 믿는 애를 데려와야 되겠어. 뭐 사장님 또는 회사 간부들이 말하기를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우리 회사 저 자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와야 될 것 같아 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복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훗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임금 느부갓네살과 메데바사의 임금 다리오의 입에서 역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라는 말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이지 이 포로 생활하고 내가 마치 세상살이에 내가 이 돈의 포로가 되고 눈치 걱정 아닙니다. 비록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교회로 만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직업이 독특합니다. 다니엘의 직업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교회와 정치,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과 정치,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보여줍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정치에 관심 없어요. 아이고 우리 집안은요 정치 그러면 막 갑자기 막 밥 먹다가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우고 우리 집은 밥 먹을 때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막 밥 먹다가 막 자식이 아버지 보고 곤대라 그러고 아버지는 이 자식 보고 이 빨갱이야 그러고 막 우리 집은 밥 먹을 때 정치 이야기 안 하기로 합의 봤습니다. 이런 집도 있는. 정치가 기독교인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우선 세상은 다 정치입니다. 여러분 집을 사고 팔고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사시는 이 모든 것에 세금을 내실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셔서 의료비를 내고 보험비를 내실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의사분들이 공공의대를 세우는 것 때문에 또 공공의대 정부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말이 안 되는 것도 있어 보이고요. 사회단체가 학생을 추천한다는 너무 기가 막힌 결정들도 흘러나오고 하는데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사분들은 현재와 또 미래를 또 본인들의 이득과 이런 모든 걸 해서 시위를 하고 또 정부와 이렇게 좀 타협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는 일,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정치적 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씹는 껌을 만드는 회사가 있겠죠. 껌을 만들고 여러분이 씹습니다. 껌을 만드는 회사가 세금을 얼마를 낼지, 여러분이 구입하는 물건에 세금이 얼마나 담길지 다 정치가 결정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군대 생활 몇 개월 할지 정치가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정치와 떠나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기세, 수도세를 얼마 낼지 정치가 결정합니다. 집을 한 채, 두 채, 세 채 세금 정치가
결정합니다. 예배를 드리라 말라 놀랍게도 정치가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입시제도, 세금, 의료, 국방, 직장, 먹고 사는 모든 문제와 정치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초대 임금이 미국 헌법 제퍼슨이 만들 때에 정치와 종교는 구분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정교 분리, 정치는 정치고 신앙은 신앙이지 목사 장로가 자꾸 정치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선 미국의 정신은 알다시피 청교도들이 세웠습니다. 기독교로이나 메이플라워를 타고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너무 똑같은 말을 거꾸로 하는 것인데요, 토마스 제퍼슨의 대통령의 이 정교 분리는 우리는 신앙으로 세운 나라다, 그러므로 국가가 아무리 힘을 가져도 교회를 참견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아무리 강력한 힘과 파워를 가지게 앞으로 된다 할지라도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의 교리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서의 정교 구분을 말한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이런 말이 아니라, 국가가 어떠한 권력을 가져도 신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서의 정교 분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정교 분리를 자꾸 말하는 것은 우선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정교 분리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말이 있지도 않고 성경 전체의 정신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교 분리는 대부분이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하도 교회가 이승만, 조만식, 김구 어머니 광락원 권사 아닙니까? 김구, 또 서재필, 안창호, 남궁옥 이런 모든 애국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교회는 그냥 교회 하던 일만 하시오, 자꾸 뭐 정치하지 마, 독립운동 하지 말고 이래서 만든 말이지 정교 분리라는 말은 없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언론에서 그런 글들을 볼 때마다 우습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배경이 있나 싶은데, 정교 분리는 기독교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교회도 통치하시지만 세상과 정치도 통치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정치인이었고 그 세 사람도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치를 비롯한 사회생활, 교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교회에서는 훌륭하고 탁월하고 믿음 좋은 성도고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 힘들 때 교회 오고 세상은 그냥 힘들기만 한 곳인가? 그런 곳인가? 교회와 세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상고하게 됩니다. 우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치를 어떻게 보았는가? 이 세 친구는 그 정치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구현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의 확장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세 사람과 다니엘을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사람의 관점, 정치의 현장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현장이라고 믿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개혁주의, 칼빈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광화문에서 시위하고, 또 반대편은 또 검찰청 앞에서 시위하고, 한쪽은 여당, 친야당, 정치인들은 막 해야 되고, 또 정치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정당을 기독교 무슨 당 이렇게 기독교 정당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막 투쟁하고 저항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그룹은 아니, 교회가 정말 교회는 교회 본연의 일을 해야 되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런 교회 본연의 일을 해야지, 왜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판나라 감나라 옳으냐 그러냐 어쩌고 저쩌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해서 교회는 그런 일 자꾸 정치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먼저 양쪽을 다 의미 있게 존중하고 시안마다 두 개 다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 이 성경적 교리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상고할 때 먼저 장로교회 모든 교리적 체계를 세운 사람이 존 칼빈,
깔뱅이라고 프랑스의 영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깔뱅이라는 영어로 칼빈이라고 부르지요. 칼빈은 목사였습니다. 잘 아시죠? 기독교 강요를 26살 때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깜짝 놀랄 책입니다. 지구상에 이런 책을 26살짜리가 쓸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기독교 강요는 정말로 거의 완전한 책이라고 해도 26살짜리 젊은이가 썼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시의 한 교회 담임 목사였으며 사실은 제네바시의 최고 정치인이었습니다. 역사 이후로 가장 신앙적 도시를 말한다면 거의 모든 학자들은 칼빈이 통치하고 있을 제네바시라고 말합니다. 제네바시는 굉장히 신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밖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거룩한 도시를 칼빈이 통치하고 있던 제네바시였다고 말합니다. 사실 칼빈이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정치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결정이 칼빈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서구의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뼈대는 다 칼빈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미국 정신에 흐르는 것도 칼빈주의 사상입니다. 청교도 정신이 칼빈주의 사상이고 우리 장로교 정신이 칼빈주의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제2의 칼빈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192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한 100년 전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백 년 전의 사람은 아니죠. 아브라함 카이퍼라고는 화란의 신학자가, 이 사람은 목사 수준이 아니라 신학교 총장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할 때 이분 책으로 공부해 조직신학 아브라함 카이퍼, 우리 장로교나 개혁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학자입니다. 이분은 프랑스 반혁명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 당수가 되었습니다. ARP, Anti Revolutionary Party. 그러니까 우리는 프랑스 혁명식 정치를 반대한다. 프랑스 혁명식은 반기독교적이고 공산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프랑스 혁명식의 정치를 반대한다는 기독교 정신이 흐르는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화란의 총리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신학교 총장이 신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머릿속에도 칼빈적 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주관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주관자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기독교인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아브라함 카이퍼는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법률, 교육, 거의 모든 영역에 기독교적인 사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기독교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 중에 하나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국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느부갓네살 이름과 느부갓네살과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일지라, 훗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높일 거라. 만일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인간이 있으면 몸을 반으로 쪼개고 그 집을 변소로 만들어버리라. 이렇게 이방의 임금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으로 성경은 끝이 나지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그곳이 교회라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는 교회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직접 정치에 뛰어들었던 인물이 칼빈이나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분입니다.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치하면 됩니까? 목사가, 장로가 정치하면 됩니까? 네,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지요. 칼빈도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랬습니다. 정치인 다니엘을 보십시오. 정치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정치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정치인 요셉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임금에게 정치적으로 뭘 말하다가 다 고난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정치적 행위를 해도 됩니까? 당연하지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목회의 시간을 전념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어마어마한 목회적 사역이고 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돌보지 않고 직접적으로 국회의원을 뛰어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훌륭한 국회의원 되십시오. 그러나 교회는 사임하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목회하면서 국회의원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기독교인이 정치적 일을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아니, 최소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 시대가 만든 독특한 족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그것이 정교 분리가 훌륭한 것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말도 없을 뿐더러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정치적이어야 합니다. 왜요? 세금 내는데 기독교인이 관심을 가져야죠. 국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말도 되지 않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게 말이 되지도 않는 이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좀먹는 일들을 국가가 하겠다면 교회가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정치적 행위 아닙니까? 저는 뭐 앞에 나서 시위하고 그런 것을 크게 동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포괄적 차별법이 확정된다면 저는 저부터 나가서 분명히 시위한 곳에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법입니다. 나라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충분히, 아니 기독교인 삶 자체가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이 정치인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국방, 세무, 세금, 납세 모든 영역이 정치인 것을 알고 절대로 그런 영역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써 노력합니다. 기독교인이 정치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기독교인이 기독교 정당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예, 당연하죠. 독일 현재 수상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여성이죠. 2005년부터 총리를 하니까 지금 15년째 총리를 합니다. 독일 김인년 당수였고 김인년의 대표였다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교수입니다. 공대 쪽 교수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세계에서 굉장히 영향이 큰 정치인이고 또 그 독일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지금 15년째 총리를 하고 있겠죠. 그 독일 기민연이 뭐냐 하면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의 준말입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이것을 독일 기독당이라고 썼더구만요. 뭐 같은 말이죠. 기독당. 예, 기독교인들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당의 대표가 지금 독일 총리입니다. 이 마르켈 총리 아버지는 목사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교사이셨지만은. 기독교인이 정치하면 당연하죠. 그걸 뭐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요셉 총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에게는 뭐 평생 꿈이 기타리스트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또 교수님도 있고 다양한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이러 있는데 우리 요셉 총무 학생들 가운데 꿈이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밖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성경적이라는 사람의 별명을 가졌던 청교도들은 정치를 굉장히 훌륭한 직업으로 보았습니다. 목사와 선교사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익을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의 뒤에 무슨 소새끼 말새끼 이렇게 붙여서 부정적입니다만 청교도들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널리 유익을 줄 수 있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기독교식 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1947년 애국자였던 김하식 목사님이 기독자유당을 만들었는데 공산주의자들에게서 발기인 모두가 체포되고 김하식 목사님은 총살당하고 돌아가셨지요. 공산당이 동의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정치들로 만들어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몇 안 되는 훌륭한 인물로 남아있는 영락교회 전임 목사님이던 한경직 목사님이 기독사회당을 만듭니다. 기독교 사회당. 물론 실패로 끝났지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칼빈이나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정신을 구현하고 싶으셨죠. 그렇지만 너무 말랑말랑한 정신이셨고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또 더 엄밀히 말하면 그냥 아마추어적이셨죠. 정치 세계를 너무 단순하게 보셨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기독교 정당들은 거의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 자금에도 기독교 당을 만든다고 하지만 거의가 비슷한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됩니다. 칼빈이나 아브라함 카이퍼를 흉내내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정신을 가장 정치에 많이 구현했던 사람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우리 요셉 총무 학생들하고 어느 날 국회를 갔더니 국회 로비에 그 재헌국회, 1대 국회 사회자가 초대 의장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는데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었으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독립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앞길을 출발하는 첫 번째 국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중이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이시며 국회의원이신 이윤영 의원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였던 이윤영 국회의원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재헌국회 첫 번째 일이 목사의 기도였으며 국회의원이셨죠. 그 국회 로비 가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렇지,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작금에 와서 과가 많이 부각됩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도 죄인이니까 완벽하지 않겠죠. 그러나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과를 드러내기에는 공이 너무 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것입니다. 김구 백범도 훌륭하지만 과가 없는 거 아니죠.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좋은 점을 좋아하는 거지, 그분하고 흠이 없겠어요.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훌륭한 일 많죠. 좋아할 부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분이라고 흠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려고 몸부림쳤고 대한민국의 많은 분야의 기도 정신이 흐르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공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을 싫어하는 그룹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흔적들을 다 지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반대편에서 만든 무슨 100년 역사 뭐 이런 걸 볼 때 제가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은 우습기도 하고, 야, 참 이런 것이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트위스트해서 볼 수 있는가 생각도 듭니다. 이 말은 과거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정치를 구현해 보려고 하는 이승만 박사님,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에서 1년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다른 거 뭐 공부를 더 했습니다만, 이승만의 마음 안에는 서재필, 안창호 같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 기독교 정신에 대한 강력한 구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김구 스님, 백범도 사실은 어머니 곽낙원 권사님이 어머니 아닙니까? 믿음으로 김구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에는 기독교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을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이 정치할 수 있느냐는 물음은 더 이상 의미 없는 물음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칼빈도, 아브라함 카이퍼도, 오늘 본문 다니엘 그 세 친구도, 요셉도, 수많은 선지자도 다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말했어.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임금 잘못되었습니다 이러다가 감옥 간 예레미야, 임금 잘못되었습니다 감옥 간 거 아닙니까? 다 엄밀히 말하면 정치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이 뭐 정교 분리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다 국회의원이 돼야 정치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정치적 삶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모든 것이 정치적 삶이죠.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읽습니다. 다니엘서 읽읍시다. 시작.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옵소서 하며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어느 날 신하들이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의 힘이 자꾸 세지고 뭔가 다니엘의 정신이 자꾸 주변에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영향력이 자꾸 커져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저거는 포로인데 말이야, 저놈이 저거 어떻게 걸까 생각하다가 다니엘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그걸 걸자 이래 된 것입니다. 그것만 힘을 빼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임금에게 가갖고, 임금님 많이 하지 말고요, 30일 특별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은 임금님이 신이다 하고 임금님만 섬기고 임금님이 말하는 신만 섬기는 법을 만들고 그 기간 동안은 절대로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못하게 합시다. 30일 동안만 이렇게 딱 합니다. 아니 뭐 3년도 아니고 30일만 그러자는데
말이 되고, 또 임금도 왜 뭐 일제 국민 정신 개조 기간 그처럼 뭐 계엄령 비슷하게 하면은 또 국민들을 딱 이렇게 손에 쥐고 또 독재 정치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싶어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보통 서류, 보통 조서에 임금의 도장을 찍는 순간 이게 임금의 어명, 임금의 조서가 돼요. 임금의 조서, 임금의 조서가, 임금의 어명이 나라의 헌법이 되었습니다. 국법이 선포되었습니다. 나 임금 외에는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것은 불법이고, 다른 신에게 한 달 동안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져는 사형이다. 법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러면 이제 일반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아이고, 다니엘하고 저 세 친구는 알아서 기겠어. 아주 아이고, 또 뻔하다 저놈들. 근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나라를 갈아타면서까지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연히 아이고 그래야지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나라의 국법이 선포되고 나라가 그것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임금의 조서에 임금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그러니까 나라의 국법을 어긴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높은 자리 양지만 찾아다닌 줄 알았는데 버블은 한 3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편 이 일은 비슷한 유형으로 그의 세 친구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벨론 시절에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의 부하들이 아부한다고 넓은 벌판에 어마어마한 동상을 세웁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그리고 모든 국민이 그를 신으로 섬기고, 신사참배처럼 일본의 천황이 신이다 하는 것처럼 그 앞에 절하게 합니다. 다 절할 줄 알았지요. 혹시나 싶어서 군기 잡는다고 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무불에 던져내어 태워 죽이겠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국법이, 나라가 정하였습니다. 예배드리면 300만 원 벌금 내겠다 이렇게 정한 것처럼 그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무불에, 쇠를 녹이는 불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는 법을 법이 정해졌는데, 문제는 저 세 친구, 바벨론에서 그 고관 대작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갔던 그 세 친구가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소합니다. 임금님 그 포로에서 왔다고 그 임금님 총애했던 그 세 놈이요 절 안 합니다. 임금님 법으로 만드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죽이세요. 임금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재원들에게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얘들아 잠시만 절하는 척하라. 임금이 회유합니다. 야야, 잠시만 고개 한번 가닥 숙이는데 이 자식아, 그냥 알았지? 그렇게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이 세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1절 그리고 이어서 1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 절하지도 아니하이다. 1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임금이 회유하려고 불렀는데, 임금님, 이 일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죽는다, 불무불에 던져 죽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죽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예배 때문에 죽겠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올라가지 말지. 아니면 여기 기독교인의 거룩한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직장생활 힘들다고 직장 때려치우고 교회만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나의 직장 그만두고 난 신학교 갈 거야,
저는 제 방에 우리 고등학생들이 상담하러 옵니다. 목사님, 저 신학 공부하겠다고. 고등학생 오면 제가 꼭 그렇게 말합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나쁜 생각을 했냐? 너 왜 그러냐? 너 타락했구나. 그래서 애가 진짜 눈이 말해줍니다. 목사님, 저 신학, 그러니까 그 몹쓸 생각하는 거 아니다. 애가 놀랍니다. 그래서 너 정말 목사님 되고 싶고 선교사님 되고 싶고, 그렇다. 그러면 너 잘하는 게 뭐냐? 뭐 그럼 너 기계공학과 가라. 저는 그럼 요리하는 거 공부해라. 그리고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래도 대학 다닐 동안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날 확신이 오면 그때 내게 한번 와보되,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나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요 주선서 달라면 거의 다 돌려보냅니다. 왜 그렇게 너 몹쓸 생각을 했냐 이렇게 자꾸 합니다. 여기 그런 자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살아. 이 말은 목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현장은 목회 이상으로 귀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치로운 것입니다. 목사만 귀한 게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에서 모든 게 다 귀합니다. 의사, 간호사, 또 기계를 만드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친구에게 절하라고 하자 세 친구는 거부합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정치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오늘 이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우리에게 아주 지표를 알려줍니다. 기독교인은 나라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 여론이, 신문이, 기자들이 쓰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정치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왜 저렇게 정치인들이 저 짓을 하는지, 저 배후에 뭐가 있는지 생각합니다. 성경에 답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뻔하지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 수준을 넘습니다. 기독교인의 마음 안에는 지표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이 세 명은 불문불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1938년 9월 10일, 지금부터 약 90년 전이네요.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27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100회를 좀 넘었으니까 한 8, 9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총회에서 안주노회, 평안평소노회, 세계노회가 긴급 동의안을 올립니다. 그 노회에 하도 일본인들이 괴롭혀서 그랬는지 그 노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적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허락하는 것을 가결해달라는 긴급 동의안을 올립니다. 그때 목사 88명, 장로 88명, 선교사 30명에서 약 한 200여 명, 206명 정도가 그 총회석상에 있었습니다. 총회석상을 일본 경찰들이 총칼을 들고 이미 쉽게 예배당에 저 옆에 일본 경찰들이 이미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총회가 진행됩니다. 27회 1938년 총회장은 홍택기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가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평양 대붕운동의 설교자, 장대영 교회 설교자였던 블레어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님들 다 손을 듭니다.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그런 걸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일본 경찰들이, 순사들이 선교사님들을 다 입을 막고 퇴장시켰습니다. 1938년 27회 총회에서 우리 교단이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목사들의 죄고 장로들의 죄입니다. 그때는 장로교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대한민국 이미 다른 교단들은 이미 벌써 결정했고 우리 장로교는 끝까지 버티다가 1927년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논리는 신사참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나라 애국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말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총회에서 그런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다 퇴장한 상태에서 우리 교단은 아주 비굴하고 비참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 후회입니다. 그러면 늘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그때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시간이 지나면 누가 승리자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정교 분리를 교묘하게 강조하며 그런 거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신에 정교 구분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이 교회 와서 설교하면 안 되는 것처럼, 목사가 아무런 합법적인 결정도 없이 제가 국회 가서 국회의원을 밀어낼 수 없는 것처럼 구분이 되는 것을 일뿐이에요. 부부 차별이 아니고 부부 구별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을 뿐이지 차별이 아닌 것처럼 구별은 존재하며, 그러나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말이야 좋은 말이죠. 일본인들이 말해서 왜 교회가 자꾸 독립운동합니까? 왜 교회가 자꾸 왜 붙잡기만 하면 교인들입니까? 이승만, 서재필, 안창호 왜 붙잡으면 다 기독교인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교 분리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삶 자체가 모든 면에 하나님이 통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훼손하는 정부의 지침을 판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곤욕스러운 딜레마적 환경이 존재합니다. 바로 작금에 벌어지는 이런 일입니다. 질병의 확산과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다수의 회중과 질병의 확산의 연관관계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교인들이 모이는 것이 병균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교회 요청 내지 위협 혹은 지시 혹은 협박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단순히 성경에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무조건 반대해야 될 부분인가는 판단할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장은 대통령하고 면담을 하면서 본인이 예배를 이렇게 확장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렸다는 말을 합디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총회는 정부의 지침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 역시 국민의 한 일원이고, 교회도 다른 단체와 동일하게 세상에서는 회집의 숫자이기 때문에 정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고 믿는 칼빈주의 사상에 의하여서 정부의 지침을 우리 교단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결정을 총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우리 총회 안에는 그것이 과연 합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인가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가령 대한민국에는 약 6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반정부에 굉장히 앞장서시는 한두 군데의 교회와 그 다음에 확진자가 나왔던 서너 군데의 교회를 합친다 해도 확진자가 발견되어진 교회는 6만 교회 가운데 1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좁히면 서너 개 교회밖에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소수의 교회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모든 6만 개의 교인들이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한 정부의 결정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확진자가 버스를 탔다고 대한민국 버스를 다 멈추거나 확진자가 전철을 이용했다고 대한민국 전철을 다 멈추지 않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세종청사에서 혹은 과천청사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대한민국 모든 관공서에 문을 닫는다,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시다시피 알겠지만 우리는 정말 공항에서나 볼 수 있는 장비를 장만해서 열을 체크하고 2중, 3중으로 이 몇천 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에 몇십 명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어떤 단체보다도 교회들은 방역에 철저히 협조해줬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6만 개 교회의 모든 교회 예배를 금지시키거나 제한시키는 것은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크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 제네바에서 병균이 들어왔을 때 학교는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최근에 벌어지는 결정들은 개혁교회 처신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감리교단 서울연회에서 정부의 지침이 어떠든지 간에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고수하고 모든 책임은 감리교단이 지겠다, 이렇게 발표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 260여 개 단체가 대한민국 정부의, 현 정부의 교회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 탄압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 한국교회 여러 단체들이 정부와 모여서 현장 예배를 확장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즈음에 지난 금요일, 어제 그제 정부는 예배 협력 인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교회 규모에 따라서 공간이 많으면 각 공간에 그런 기준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조금 완화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배 인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확장한다는 다소 억지스러운, 참 특이하고도 억지스러운 타협 혹은 배려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교단은 정부의 지침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렇게 소수의 예배 인원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총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총회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또 국민의 일원으로서 동의할 만한 합당한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큰 테두리는 이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생활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이 교회보다 덜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만 시간을 보내겠다, 세상에서는 대충 살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에서도 성실히 살아갑니다. 적극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내 있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하나님이 통치한 것을 순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들의 신앙의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일에 훼손이 당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고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 도리어 임금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래서 다리오 입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므로 도리어 그의 현장이 아름다운 선교의 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을 것은 바로 이 세 친구의 삶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이 친구들을 데리고 불무불까지 가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 세 명은 불무불에 던져졌는데, 임금이 밖에서 멀리서 보니까 불무불에 네 명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등도 밀어주고 때도 밀어주고, 또 사드락은 싱크로나이즈 하면서 돌아다니고, 제가 혼자 하는 소리예요. 임금이 가만히 보니까 불무불에 세 명이 던져서 네 명이 있는데 아마 불무불을 수영장처럼 놀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부릅니다. 존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얘들아 나와봐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회피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메대와 바사와 같은 직장생활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이 불무불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무불 아기 가까이 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도 비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잠시 고난은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너무 놀랍니다. 존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얘들아 나와봐라. 그들은 머리털 하나 옷 하나 아니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임금이 말합니다. 오늘부터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인간은 반으로 쪼개어버리고 그의 집은 변소로 만들어버려라. 이들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세 사람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을 세상에서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만 있지 마십시오. 교회 밖으로 가십시오. 대신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권세로 아부하며 살지 말고 눈치 보며 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복을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르던 찬송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혈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개봉박두 불무불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개봉박두 저들의 하나님을 섬길지라. 저들의 하나님을 섬길지라. 믿음으로 살면은 전화위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우리 다 부족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버티며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죽여버린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죽여버린다. 그랬을 때에 이제 진가를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도 할 수 없던 일을 믿음의 아들 다니엘이 합니다. 믿음의 아들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합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예배할 것입니다. 죽여라.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일지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높일지라. 누구든지 저들의 하나님을 조롱하면 둘로 쪼개어버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지라. 오직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하나님만이 신중의 신이시다. 이방 임금의 입을 통해 이런 영광이 드러날 기회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을 겁내지 마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 함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놈의 바벨론이 이놈의 메데바사 그러지 마십시오. 어차피 세상은 악하고 불의한 곳입니다. 거기서 용기를 내십시오. 계속 교회로 피나오지 마십시오. 거기서 더 힘을 내십시오. 교회에서는 와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가십시오. 대신에 하나님과 사람에 보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면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는 은총으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교회든 교회 밖이든 세상이든 정치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살되
신앙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 같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탁월한 세상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하는 현장에 있는 성도들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으로, 교회 밖에서도 탁월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비굴하게 피해 다니지 말고 도망 다니지도 말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계신 것처럼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 믿고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며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서 결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과 그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자기가 있는 일이 힘들다고 공부하는 일을 포기하고 직장생활을 준비하는 일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삶을 다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교회가 거룩하듯 내가 있는 현장도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새 생구처럼 믿음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결국은 자기도 높아진다 사실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의 한 달 만에 예배당을 밟는 우리 귀한 현장 예배 참여자들과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부득불 환경과 여건과 가정과 가족들의 반대로 또 건강의 문제로 가정과 현장에 아닌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앞길과 교회와 교회 밖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기도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여정 위에, 이 조국 위에, 대한민국의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